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원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아멘 아멘 하다 마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오늘 또 예배 속에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자.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합니다. 자, 한번 받아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찬송가 보면은 373장 보면 우리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같이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숨고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생활을 보면은 항상 고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큰 물결이 나서 내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살기 좋을 때도 있고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면 또 화재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아무리 절망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표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 겉으로 보면 고라자손의 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잘 봐야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기를 고라자손이 쓴 것은 맞지만은 그 모든 내용은 다윗의 삶이다. 다윗의 삶. 다윗의 삶을 고라자손이 보고 느끼면서 기록한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 모든 내용 전체를 보면 다윗의 삶의 줄을 그대로 내용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도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역대상 12장의 말씀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그에게 다윗을 돕는 용사가 있었으니 12장 1절에서 다윗을 돕는 용사가 있었으니 말하면서 12장 6절에 가서 무슨 말했냐? 그 중에는 고라자손들도 있었다. 고라자손들을 5, 6명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도 다윗의 용사였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의 용사를 있으면서 다윗을 도우면서 함께 생활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다윗의 삶을 볼 때에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자 승리하는데 무엇일까 보니까 하나님 바라는구나. 그러면서 고라 자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간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많은 어려움 중에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세 가지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계속적으로 도망다닙니다. 도망자 생활, 죽을 위기를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할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람이 적습니다. 전쟁을 해도 이제는 이길 수가 없고 아들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찰나에서 이 다윗은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도망갑니다. 몇몇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가는데 맨발로서 울면서 감난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처량하게. 세 번째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 보면은 시글락이 불탔을 때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너무나 처절한 장면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서 승리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큰 혼란에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함께 도망가는 그 군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왜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버린 것 같다고 막 비난합니다. 그것이 다윗은 눈물 음식이 돼서 너무나도 정말로 고통적이었습니다. 이야,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도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하면서 그는 승리합니다. 이 시편은 낙심 속에서 출발했지만은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도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승리의 개가 부르면서 여전히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께 해답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 보면서 우리도 함께 인생 살면서 아무리 극한 어려움과 굉장히 고난과 때로는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면서 위협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희와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받아갈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게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되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찾지 말고 간절하게 찾으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모든 것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것을 보면은 사슴 비유를 썼습니다. 사슴은 보면은 냉열 동물입니다. 열이 많습니다. 다혈질이라서 물을 먹지 않으면은 사슴은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동물에 보면은 사슴은 막 뛰다가도 물 있으면은 바로 물로 갑니다. 물 속에서 악어가 삼키는 것을 알면서도 갑니다. 마시다가 도망가고 또 마시고 또 갑니다. 무슨 말이냐? 물을 안 마시면은 이걸 사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찾으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그 갈증입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 없이는 못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무엇이냐? 의에 거룩에 하나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 목마르고 성전에 목마르고 하나님 사랑에 목마른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84편에도 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삼하여 쇠약하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은 도망가다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위가 회복될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어떤 체면을 세울까?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불같이 났어. 무엇이냐? 쇠약하다. 병이 날 정도 되었다. 여러분, 누가 보겠습니까? 성전을 삼하여 병이 날 정도가 될 만큼 성전을 삼아놓은 다윗. 거기에는 참새도 제비도 야, 참새 제비에는 복이다 그러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병이 날 정도로 예배를 삼하고 병이 날 정도로 교회를 삼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누구든지 낙심될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 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사람 의지하고 환경 따라갈 때만 있는데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 보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지만은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를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따라할까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 오늘 여기에 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를 안 도와준다. 항상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이 있어서 자꾸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넘어지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의 말 때문에 더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당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당신 안 돕는다. 그렇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지만은 그 말 때문에 음식이 눈물이 되었다.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늘 울면서도 무엇인가 하니까 그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항상 보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람의 말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망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죽었다, 그 다음에 슬프다,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데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은 마가복음 5장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아닙니까? 높은 주임이다. 그의 딸이 흉악히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야이로는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간청하기를, 선생님 내 딸이 죽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다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엉뚱하게 불청객을 만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맞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지 않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말하면서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것도 다 흡연 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야이로는 어려웠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았고, 혈루증 여인은 바로 무엇이냐? 다 없이 한 후에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자꾸 사람 따라가면서 설득을 하지 마시고 흡입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을 붙들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채 보면은 이 소리 저소리 들려집니다. 저도 경험했잖아요. 뇌경색이 딱 오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합니다. 어디 가면 침 잘 놓는다, 어디 가면 좋은 약 쓴다, 다 가봤지만은 소용 아무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붙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많은 고생하는 끝에 예수님 붙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붙드는 여인에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직 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여인과 말합니다.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혈루증은 다 나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아직 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사람 오면서 주인님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려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괘씸하고 너무 안 믿겠습니까? 내가 모시고 갔는데 엉뚱하게 길에서 다 해버리고 엉뚱한 사람 낳고 우리 딸은 죽어버리고 정말 참 정신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야이로의 믿음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보면은 몇 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들려지는 하나의 음성,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야이로는 그 종들의 음성도 안 듣고 사람 말씀 안 듣고 주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딸도 살리고 기적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야이로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의 장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의 장벽에 딱 부딪히면은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신뢰를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막 하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줄 줄 압니다. 계속 안 하다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하다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줄로 압니다. 또 압니다 말합니다. 자꾸 안 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하다가 말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무덤 앞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돌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돌문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돌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가 한 말은 무엇인지 압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은 냄새 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그 정말로 당신의 딸이 죽었다 하는 그 현실 장벽에도 죽을 뿐이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 듣고 묵묵했다라는 것.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인생 살다 보면은 크고자 많은 현실의 장벽이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그 현실의 장벽에서 무너지지 말고 장벽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현실 장벽을 다 떼어놓은 말미암아 정말로 자기 딸도 살리고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받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아무리 절망 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절망 속에 빠진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삶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받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면 믿습니까? 내 영혼아,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전히 찬송하노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만 아닙니다. 11절에 또 말했습니다. 13편 5절에 또 말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이것만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고레사에게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 소망 두라. 자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전히 찬송하는 생활로 바뀌어질 것이다. 스스로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역경과 환난 올 때 고백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스스로께 말하면서 어찌하여 다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말씀대로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생활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진 것도 다 아십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질병에 고통 당하는 것도 다 아신 하나님. 사람 말 듣지 말고 환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사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합니다. 고요한 바다도 있지만은 큰 물결이라서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도 있습니다. 넘지 못할 파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장벽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다 뛰어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같이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2절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꼴짝이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허덕이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합니까? 낙심될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